외쳐봅시다. 거룩이 열매로, 삶으로, 언어로,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가 넣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다 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 이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선생님에게 대드는 놈은 절대로 배우기를 싫어하는 놈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놈은 돈 벌기 싫은 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놈은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세상의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마누라, 오늘 본모습에 나오는 마누라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감정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이 앞전에는 사무엘이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왔다가 속히 다시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 왕이 또 다시 해하려고 쫓아온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광기를 부리는 것을 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바람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바람 광야로 내려갔던 다윗은 다시 조금 있다가 십광야로 아래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와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다윗에게는 지금 이 모든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과정이잖아요.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600명이라고 하는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수하들이 있다 보니까 600명 수하들을 그냥 거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입혀야 되고 이런 공급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물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마온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지역 유지였던 이 나발을 만나서 조달을 받아서 좀 자기의 부하들에게, 600명이 넘는 그 부하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한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때는 양의 털을 깎는 때였기 때문에 목축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 때에는 털을 깎는 그 대대적인 잔치가 있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전례와 같은 행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이 오면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바로 이 때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도 그런 때가 되어졌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당신의 그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좀 너희들에게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선대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잘하면서 좀 잘 공급 좀 받아와, 그리고 이렇게 부하들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보냈나 보네요. 큰일 났네요. 오늘 말씀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6절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와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이 우리가 들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나발의 수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침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발의 양들을 훔치지 않은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불순한 무리가 양들을 훔치지 못하도록 지켜줬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공로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한테 그렇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나발의 그 수하들 그런 양떼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이유가 어떤 보상을 훗날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집약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들었던 것처럼 이미 다윗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했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공경,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들을 계속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살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8절. 25장 말씀을 많이 읽을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예, 나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표현해 보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에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래도 신분상으로는 나이적으로는 나발이 훨씬 더 위기는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어때요? 다윗은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군대 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로서 표현한 것은 극히 겸손한 위치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좀 잘 보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나발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둔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참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이 나발이 다윗의 군사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이런 전달을 했을 때에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2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드는 종이 누구냐? 예,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새라는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사울에게서 도망친 불량한 종으로 이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의 수령들이 군사들이 10명의 군사들이 다시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중 600명이라고 하는 그 부하를 추스려서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향해서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가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25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을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간다는 거야? 600명을 추스려서요. 나발의
식솔들을, 나발을 포함해서 나발의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분싸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예, 갑자기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네, 갑분싸. 다윗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모습이 앞전의 성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 우리 아시죠? 그일라 사람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사울은 외면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다윗은 노출시킴과 동시에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 전쟁을 대신 치르고 그 백성들을 구하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배반을 했었던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일라뿐만이니까 10사람들도 그래요. 보복하지 않았었어요. 어떠한 감정적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분히 감정적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정적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겠죠.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0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내적인 갈등적인 요소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무섭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600명 중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나발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냐고요. 숨가고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은 왜 언제 분노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 개인의 성격,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불공정함을 느낄 때, 기대가 좌절될 때, 위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통제력을 잃었을 때,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었을 때,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등 사람마다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나 강도는 다 다르지만 이러한 상황일 때 대부분 분노를 느낀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어떨 때 가장 분노를 유발하냐면 불공정함과 모욕을 당할 때 사람의 분노가 극대노하여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크게 느끼고, 직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이 공평하지 않은 규칙 적용, 사회적 부조리 등에 대해서 이런 그 불공정함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욕과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에 인간은 가장 큰 분노와 극대노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좌절감, 통제력 상실, 배신 등 분노를 크게 유발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불공정함과 자존심의 손상이 특히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누적된 스트레스와 모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몰라서,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쫓김을 받는 사위, 이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은 누구를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인 사울 왕을 배신한 종이라고까지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윗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요? 이미 자기가 그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도 의지했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 더군다나 또 자기가 600명이라는 수하를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600명의 수하를 이 수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고 그 경계에서 피해 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치에서 피해 다녀야 되고 온갖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겨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600명의 그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래도 유다지파 나발이 유다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양을 훔치거나 빼앗질 않았다고요. 충분히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부하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힘든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자기의 이 노력과 자기의 수고에 대한 이 헌신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다 대고 모욕을 하고 있는 나발을 향해서 극대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오죠. 예. 가끔가다 이 사람이 이 말에 왜 화를 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 이미 누적되어져 있는 스트레스, 이미 누적되어져 있는 어떤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자극하는 어떤 말을 하나를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분노가 이 사람에게 다 쏟아지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한 집안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식솔들까지 다 죽인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에베소서 4장 26, 27절. 제가 성경 가운데 해석은 되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 4장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내어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아니,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요. 성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분노하라. 그러나 화는 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하라? 분노하라. 그러나 무엇하지는 말라고요? 화는 내지 말라. 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 분노의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아내가 이제 신혼 초에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운전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운전 남편한테 배운다고요? 못 배운다고요?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미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내 인내의 테스트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운전을 가르쳐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상냥합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이렇게 잘 상냥하게 잘 가르쳐요. 예,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정말 학원 강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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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내가 알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나이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 했어요. 근데 뭐가 전달이 된 거예요? 감정이 전달이 된 겁니다. 감정이 전달이, 소리가 높여지면서 감정이 전달이 되니까 그 감정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다가 누가 조는 사람을 보이면 나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조는 사람을 딱 보면 목회자로 천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천불이 나죠. 예, 천불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권사님 그만 좀 졸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분노 중에 감정이 노출되어져 있을 때에는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전달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가는 언어는 좋은 언어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해서, 그게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안 고치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하죠. 좀 고분하게, 상냥하게 내가 수용할 수 있게 얘기해 주면 안 되느냐. 예, 세상에서 위대한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마누라인데. 네, 여러분.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내면 안에 누구의 놀이터냐면 사단의,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장난하기, 마귀가 데리고 놀기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온과 동시에, 화가 들어온과 동시에 사단은 자극만 하면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분이 들어왔을 때는, 분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나 타락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들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때부터 언어를 좀 죽이고 표현을 좀 죽이고,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을 좀 미루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그 분노가 훅 들어오니까 다윗은 600명의 부하 중에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향해서, 마온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요. 상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로 징계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2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요정원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이에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분명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환경과 감정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까지도 열어놓으셨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정립하고 네가 절제하고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아마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의 모든 집안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위에 앉았을 때에 그는 어떤 오점이 남을까요? 자기 민족을 죽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불량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는 당신께서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벌하는데 당신의 칼을 더럽히지 마시라고 저를 보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함께 나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적 비전을 그에게 다시 제시해 주는데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예,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원수들이 당신을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비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지칩니다. 여러분. 누적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낙담이 되는 감정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감정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을 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고난의 의미는 상실하고 고난 자체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유익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나와서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알아요. 예민해져서 누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긁으면 날카롭기가 한량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는 없지만 하여튼간 뭐 저보다도 언니, 오빠, 뭐 형, 누나 뭐 다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습니까? 있죠. 예, 있어요. 있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과거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병들었구나. 이제 넌 환자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일 거야.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너 직장 잃었구나. 너 실업자야. 앞으로도 그럴걸? 너 친구가 너를 떠났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너 지금 화났구나. 어차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화라도 마음껏 한번 내봐. 다윗, 너 광야에 있구나. 너 정치범이고 도망자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걸? 어차피 버린 인생인데 뭐 어때? 나발 같은 인생 좀 죽인들 뭐 오차가 남겠어? 어차피 너는 도망자 인생을 살 텐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너모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물리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당신이 후회하거나 슬퍼할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속아서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 내 앞에 갑자기 차를 끽 들어오는 그런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고객,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동료들. 목사님 저도 가끔은 욱하는 성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적을 상대로
싸우는가가 우리 인물됨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적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물됨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매일 마주치는 나발과 같은 존재와 싸운다면 우리의 수준은 나발에게서밖에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성구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하나만 찾아주세요. 분노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극하는 나발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발에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나발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안에 감정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노하기를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와 직장 모든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한 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